네. 203페이지 5번부터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견진성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좀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가지 잘못된 게 뭐뭐 있는지 아시죠? 견진성사도 있고, 그다음에 혼인도 성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때 이제 다 이제 하객들은 아니지만 신랑 신부에게 성찬을 베풀잖아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품 주는 것,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성례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뭐가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하지만 이 기름이 얼마나 많은 괴물을 키우고 먹이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 그래서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름 자체의 어떤 성도들에게 견진 성사를 통해서 붓는 그 기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마치 그렇게 기름을 붓는 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성령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기름 부음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사람들의 본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도유자는 이렇게 말한다. 성령이 세례 때는 무흠, 그러니까 흠이 없다. 무흠. 그래서 우리가 뭐 성찬할 때 무흠한 성도들 참여해서 이런 표현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흠을 위해 주어지고 견진 때는 은혜의 증진을 위해 주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세례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 없게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끄신다는 의미가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왠지 세례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심지어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례에는 성령의 역사 없이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는 견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례 때는 무음을 위해 주어주고 견진 때는 은혜의 증진을 위해 주어진다. 세례 때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고 세례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아닌 거죠. 거듭나는 건 솔직히 세례와는 상관없다라기보다는 세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견진 때는 우리를 싸울 수 있게 준비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또 다른 성례를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세례가 견진 성사 없이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례를 돕기 위한 거라고 자기네들은 견진 성사를 말하는데 견진 성사를 받지 않으면 세례는 의미 없다. 이런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또 그거 이거 코만 저기 가지 말고 앞에서 그러고 그러니까 세례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진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세례도 뭔가 부족하다. 이런 개념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은 그의 부활에도 참여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 육신이 죽은 것과 영을 살리시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싸울 수 있게 준비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미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 언약을 확인했다면 그 안에서 싸울 준비도 다 시켜주시는 건데 무슨 견진이 또 필요하냐 이게. 20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런데 누가 사도는 우리가 인용한 대목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한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도리어 세례 받는 것을 성령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세례는 성령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세례를 지금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없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세례를 받는 걸 통해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은, 미처 그 전까지는 못 깨닫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분량이나 연약함에 따라서. 그런데 마치 세례는 성령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견진,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해버리면 앞에서 받은 세례, 본인들이 부르는 영세,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례의 의미를 완전히 축소시켜버리고 제한시켜버리고 성령과도 떨어뜨려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를 통해 분명히 가시적으로 능력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하는 겁니다. 사도시대 때. 그래서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는 성령이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신 것은 그때가 이제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오래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십니다.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오순절 사건이 있기 한참 전인 마태복음 10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기준으로 보면 마태복음 10장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중기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오순절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순절 사건은 연약한 성도들이 그리고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이 나한테 정말 역사하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가? 왜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니까 제자들도 두렵단 말이에요. 거기 함께 모인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이런 사건들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이제부터 함께 계신다가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다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미 그 전에 계셨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다가도 잘 인식을 못했다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게 이미 나에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거랑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들이 다 무너진다는 견진성사를 해버려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사단의 악랄하고 무서운 거짓말을 간파하라. 정말 세례를 통해 주어졌던 것들 그들은 자기네 견진성사를 통해 주어진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속이고 있다는 이런 부주의한 자들로 하여금 영문도 모른 채 세례에서 이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것이 본디 세례에 관한 약속이었던 것을 세례로부터 분리시켜서 다른 곳으로 빼돌려 옮겨놓은 사단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겁니다. 칼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 대단한 도유, 즉 기름을 붓는 것이 어떤 기초에 근거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기름 붓는다는 것도 비유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옷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옷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그가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 세례를 통해. 성경은 이것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이거를 세례와 구별해서 세례 때는 이것이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견진이 있어야만 안전하고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유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도유자들은 이제 견진성사를 행하는 자들을 말한다. 세례를 통해 우리를 싸울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지만 도유자들의 이 말은 거짓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이제까지 이 견진성사를 정의했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곧 견진성사는 세례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세례의 필요성을 저하시키며 제거하기도 한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영세를 먼저 받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한마디로 권위를 어디다 더 두냐면 영세를 받고 견진성사를 받는 것에 권위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유아세례를 받은 자들이 커서 그 자신은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때 입교를 하잖아. 이런 것처럼 영세를 받고 나서만으로 완전해지지 못한다. 안 된다. 부족하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너의 입술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견진성사를 받아야만 세례와 한마디로 합쳐져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떤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에 대한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 뭐 아까 이제 뭐 교도소나 아니면 뭐 특정 상황 때문에 세례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본인들은 이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축소시켜 놓으면서도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는 어디서 받는 세례여야 되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받는 세례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받는 세례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에서 받은 세례만 구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자, 그것은 세례의 필요성을 저하시키며 제거하기도 한다. 그것은 마귀의 거짓 약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 혹은 그대가 원하는 말을 해준다면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로 오염된 기름인데 순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되 마치 어둠으로 뒤덮이는 것 같이 한다 할 수 있다. 6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은 또 이런 말을 덧붙인다 하는 거예요. 205페이지 와서 보시면 모든 신자들은 세례를 받은 후에 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크리스찬이 된다. 이는 주교가 수행하는 견진성사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는 결코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교를 통해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안수가 견진성사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크리스찬,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견진성사 안 받으면 구원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세 안 받으면 안 된다라고 구원을 못 받는 거다라고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덧붙여서 견진성사를 안 받아도 그건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하시는 성령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도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아닌 지금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교가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믿었다. 기독교와 관계된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들어있다고 말이다. 그런데 내가 보니 그들은 즉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은 성경 이외의 다른 곳에서 종교의 참된 모습을 구할 수 있다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진리,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가르침은 모든 가르침은 크리스찬들에게 단지 신장만을 의미하고 완성은 기름이 한다는 것이다. 이게 칼빈이 비꼬는 거예요. 너희 말대로 하면 결국 완성은 기름이 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명제로 말미암아 모든 사도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정죄받는다. 그죠? 여러분, 그럼 12사도는 견진성세 안 받았는데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본인들 말대로 하면은 주교를 통해서 안수 안 받았잖아요. 그럼 사도들은 자기네들 그렇게 일대 교황이라고 말한 베드로부터도 견진성세 안 받았어요. 그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이런 무서운 논리를 펴나갈 수 있냐.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기름 부음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이는 당시에는 성유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말하는 건 거룩한 기름이 없었을 때였다는, 즉 그것을 쏟아부어 기독교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름, 아니 크리스찬이 아직 아니었던 자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름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하지만 칼빈이 잠잠히 있어도 그들이 스스로 이제 논박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그들은 자기네 백성의 몇 분의 1에게 세례 후에 기름을 부었는가?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은 자기네 회족 가운데 반쪽짜리 크리스찬이 있는 것을 그냥 놔두는가? 이들의 불완전함을 고치는 것이 쉬운데도 말이다. 어째서 그들은 한가하게 게으름을 피우는가? 그래서 이들을 내버려 두어 큰 벌을 받지 않고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일을 하는데도 빠져나가도록 허용하는가? 그것이 그처럼 필요한 일이라면 어째서 그들은 그것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가? 그것을 생략하는 경우 구원이 맞지 못하는 것 아닌가? 혹시 돌연사라도 해야만 생략을 허락하는 일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것이 멸시받는 것을 내버려 둠으로써 그것이 자기네 주장과는 달리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왜 이런 표현을 계속했는지 아시겠죠? 칼빈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내용, 그렇게 견진성사가 중요하면 빨리빨리 줘라. 모든 사람들이 빨리빨리 줘야지. 왜 영세받고 아직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 주냐? 그거 안 받으면 크리스찬도 아니라고 하고 구원도 못 받는다라고 하고 믿음도 없다라고 하고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적게 해주냐는, 왜 조금밖에 안 주냐는. 그러면 이번 주에 다 줘버려라 이거예요. 언제 줄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돌연사라고 표현했지만 갑작스럽게 죽어야만 그러니까 견진성사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해줄 거냐? 그 사람들 죽기 전에 빨리빨리 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너희는 안 주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안 주는 건 너희 스스로가 못은 아니냐? 7번으로 넘어간 끝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 이 거룩한 교유는 세례보다 더 큰 존중을 받아야 한다. 이는 그 예식이 최고의 성직자들에 의해서 관장되는 반면 세례는 모든 성직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자기네들의 속내가 다 드러난 거죠. 그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제정된 세례를 무시하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엔 앞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로서는 불완전하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례보다는 이 견진에 더 있다라고 마치 권위를 성령께 두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여기서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거룩한 도유, 즉 견진으로서 이 기름을 붓는 일은 세례보다 더 큰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즉 그 예식 견진성사는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제가 됐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주교, 지금으로 말하면 추기경 이상만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견진성사를 빨리빨리 못 받는 거예요. 누구든 어떤 사제든 다 할 수 있었으면 조그만 성당부터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세례는 모든 사제들이 다 줄 수 있는데 한마디로 견진성사는 모든 사제들이 다 줄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권위가 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세례보다 견진성사가 높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식이 최고의 성직자들에게 의해 관장되는 반면 세례는 모든 성직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베풀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여기서 그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아주 정신나간 사람들이라 부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들은 자기네 발명품을 자랑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그것들 앞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지극히 거룩한 제도들을 태연하게 멸시하고. 이런 칼빈의 비판을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참 가증한 일이다. 이비로다. 그대는 오직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악취로 더럽혀진 기름, 중얼거리는 말로 주술을 건 기름을 감히 그리스도의 성례와 맞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물과 비교하려 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그대의 악랄함을 고려하면 이것 자체는 별것 아니다. 심지어 그대는 세례보다 견진성사를 더 좋아한다. 이런 것이 거룩한 의지에 않는 교황의 대답이고 삼박자에서도 사도들의 권위를 빙자해 하는 말이죠. 그 옆에 교황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제 중에서도 한마디로 고위 사제들이.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광기가 자기네 보기에도 너무 심한 것 같다. 약간 절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든 거니까 이거 우리가 봐도 좀 너무한 것 같다 하니까 자기네들끼리도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견진성사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는 필시 즉 필요 반드시 그것이 더 큰 능력과 유용성을 지녔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그럼 무슨 말? 그래야 된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더 큰 능력과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지위가 더 높은 사람들이 신체의 더 중요한 부분, 곧 이마에 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비록 죄사함에는 세례가 더 큰 힘을 발휘하지만 덕의 증진에는 견진성사가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마에 발라주니까 우리 몸에서 이마에 발라주니까 이게 더 권위가 있다는. 아니 여기다 바르는 거나 여기다 뿌리는 거랑 뭐 상관이 있어요. 그럼 신체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디가 귀합니까? 이마가 귀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 손이 귀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발도 닦으셨으니까 나는 발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발 없으면 어떻게 걸어다니냐. 손 없으면은 뭐 먹거나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마 없으면 당연히 죽겠지. 근데 신체의 중요한 부분에다가 바른다라고 해서 그게 세례보다 견진이 더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무리 변명을 해봤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하지만 첫 번째 이유를 보면 그들은 자기네가 도나투스파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도나투스파임은 성례의 효력을 사역자의 가치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 즉 간단히 설명드리면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속죄의 권위도 달라지고 세례를 이 도나투스주의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성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용서받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너랑 뭐가 다르냐. 도나투스파나 지금 너희가 세례는 모든 성직자들에게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권위가 낮고 견진성사는 고위급 그 사제들에게 받는 거니까 권위가 더 높다라고 말하면 그 누구에게 받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도나투스주의자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걸 교회가 적용하면 마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는 모든 목사들이 다 줄 수 있지만 우리는 견진성사 안 하지만 만약 견진성사 한다 그러면 노회장이나 아니면 총회장이나 이런 목사가 돼야만 줄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면 벌써 권위가 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목사에게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천주교의 성직 제도는 한마디로 계급 제도입니다. 계급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일들이 다 따르고 있어요. 어디에는 뭐가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됐을 때 뭐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권위를 높이려다 보니까 성례까지도 그게 영향을 줘버려요. 자, 그렇긴 해도 주교에서는 귀하니까
전진 성사가 귀하다 불리는 것을 인정한다. 만약에 그걸 인정한다고 하자. 하지만 어디서 이같이 엄청난 특권이 주교들에게 주어졌는지 누가 묻는다면 그들은 자기네 욕심 말고 무슨 근거를 낼 수 있겠는가. 그래, 인정해. 만약에 인정한다고 하자. 그리고 나서 한번 물어볼게. 너네들한테 누가 그런 권위를 부여했는지 말해보라 라고 말하면 너네는 내 욕심이야, 내가 그런 권위를 더 갖고 싶은 욕심이야 라고 이상은 말할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직 사도들만이 그럴 권리가 있다. 이는 그들만이 성령을 나눠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 말에 결국은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천주교의 신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자기. 보편적 교회, 교리에 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만 사도다. 그 누가 그거를 말했느냐? 칼빈이 말하는 주교들만 사도인가? 아니, 주교들이 정말 사도인가? 하지만 그래, 그것까지도 한번 인정을 해보자. 실제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한번 그것까지도 좋다. 그것까지도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럼 어째서 그들은 똑같은 논법으로 성찬 때 주교들만 피의 성례에 참여해야 한다 주장을 하지 않는다. 주님이 사도들에게만 주셨다는 이유로 그들은 이것을 평신도들에게 허락하지 않지 않는다. 만약 사도들에게만 주셨다면 어째서 그들은 주교들에게만 주신 것이라는 추론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사도들을 단순한 성직자로 만들고 지금은 머리에 쥐가 났는지 다른 쪽으로 달려가 도리어 사도들을 주교로 만들어 놓아버렸다라고. 즉 그러면 너희들만 사도라고 한다면 그래, 거기까지 한번 양보를 해보자. 그러면 성찬을 할 때 왜 피만 너희들이 먹고 피라고 하는 포도주만 너희들이 먹고 그럼 사도들만 참여할 수 있으면 이 비스킷 같은 떡도 너희들만 먹어야지. 그거는 왜 주냐고. 그거는 일반 성도들한테 다 주고 또 피라고 하는 이 포도주는 안 주는 이유는 뭐냐. 그럼 너희만 사도라고 하면 너희만 먹든지 아니라면 다 주든지. 왜 너희 안에서 이런 모순이 생기냐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생기냐는 거예요. 그 오히려 이거는 그 사도들, 그러니까 주교가 사도다 이런 거보다도 마치 사도를 주교처럼 바꾸는 일을 너희가 해버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끝으로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었으나 바울에게 보내줬고 바울은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나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로 덧붙이겠다. 이 직임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 오직 주교들에게만 속한 것이라면 어째서 그들은 감히 그것을 일반 성직자들에게 이양해 주었는가. 이것은 그리고리우스의 편지에서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거를 다 여기서 이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리고리우스도 이제 그 주교 중에 한 명이란 인물, 그런 인물이네. 초대 이제 교부라고 하죠.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오히려 그리고리우스 같은 경우는 모두에게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했다는,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뭐 따르는 그런 사람도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내용은 바울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사역하기 전에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내려와서 예수님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시면 한 거의 14년, 15년 동안 마치 진짜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 중에 바울에게 그 세례를 주고 또 그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이런 인물이 있는데 아나니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냐고. 사도만 그런 권한이 있다면 바울에게 어떻게 그 아나니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논리를 펴나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얼마나 하찮고 부적절하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들은 견지는 하나님의 세례보다 더 중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견지는 이마에 기름을 바르지만
세례는 정수리에 바르기 때문이다. 마치 세례를 기름으로 행하는지 물로 행하는 것이지 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경건자들을 증인으로 삼아 이 사기꾼들이 자기네 누룩으로 성례의 순수성을 더럽히려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자 한다. 내가 다른 곳에서 말했지만 성례의 경우 인간의 발명품이 때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빛을 발할 틈이 거의 없다. 그죠? 만약 이 문제와 관련해 당시 내 말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최소한 자기네 스승들의 말은 지금 믿어야 할 것이다. 보라, 물을 무시하고 하찮게 취급한 다음 그들은 세례 때 기름 하나만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세례 때 정수리에 물을 뿌리던 기름을 뿌리던 이거 안 보이잖아. 여기다 근데 이마는 기름을 바르면 누구나 다 보인다라는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참된 내용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에 맞서 세례 때 이마에 물을 적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물과 비교해 그대들의 기름을 우리는 일과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본다. 세례의 경우든 견진의 경우든 상관없이 말이다. 기름을 누가 더 비싸게 팔려고 내놓는다면 답변하기가 쉽다. 그대들의 판매 행위는 사기요 악행이요 도둑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례 때 성도들에게 무슨 헌금을 요구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진성사할 때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참 천주교가 부패했을 때에는 너가 바를 기름 사오라. 근데 그걸 그럼 어디서 팔아야 그 한마디로 주교도 자기네 손에 주머니에 들어갈까요? 성당에서 팔아야 돼요. 성당에서 견인성사할 때 그 바를 기름을 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이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당연히 비싸죠. 그럼 그 판 돈을 누가 가졌을까요? 그나마 천주교회가 갖고 무슨 일을 했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이제 주교의 주머니에 들어가요. 돈 받고 주는 거죠. 걱정스러운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불경건을 폭로한다. 이는 견진이 세례보다 덕을 더 크게 증진시킨다고 그들은 짓거리기 때문이다. 안수를 통해 사도들은 성령의 가시적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의 기름이 유익함을 드러낸다. 하지만 하나의 신성모독을 수많은 신성모독으로 덮는 이런 지배자들은 물러가기 바란다. 고르디오스의 매듭은 풀려고 무한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잘라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여기 나온 인물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시적으로 은혜를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해해서 마치 지금도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성령을 이렇게 사제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목사가 마치 무슨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큰 문제예요. 뭐 어떤 분들은 마이크에 들다고 막 울어요. 그럼 이 성령인가 자기 침투인 거지. 목사가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본인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성령은 이미 임하고 계세요. 이런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뭘 또 자기가 성령을 불러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한참 전 얘기지만 뭐 10몇 년 전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은 뭐 성령이 중국에서 15km씩 이동하고 뭐 바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는 천주교를 비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있다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좀 보게 돼요. 조금만 더 보시고. 조금만 오늘 고해 전까지 보셔야 되겠네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9번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럴듯한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도 계속 그들이 늘상 제시해 오던 구실을 그대로 된다.
이것은 매우 오래된 규례이며 여러 세기 걸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해 그 입지가 튼튼해졌다. 이게 결국 천주교가 그토록 말하는 우리의 전통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그렇게 합의했다. 이 합의된 게 수세기 동안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게 근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효력이 전혀 없다. 성령은 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로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이 만약 견진을 성령으로 인정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 못하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두 성령 외에 전혀 다른 것을 거론하지 않는 바람에 어째서 그들은 견진이 오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보다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만약 우리 믿음의 보루를 사람들에게서 구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성례라고 속이는 것들을 옛날 사람들이 결코 성례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옛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초대 교부들 정도잖아요. 왜냐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자기네가 근거를 줄 수 있는 게 초대 교부들 정도인데 그 교부들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을 인정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성례라 합니다. 어거스틴은 세례론 제4권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안수는 기도에 불과한 것이다.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그들을 다음과 같이 진부하게 짓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은 견진에 대한 말이 아니라 치유 내지 화목과 관련된 안수에 대한 말이다. 조금만 더 보시면 이제 견진성사 끝나니까 208페이지 견진성사 저까지만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책에서 어거스틴의 책이 여전히 이렇게 버젓이 남아 있는데 너희 왜 다른 소리 하냐 이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유통되고 있다. 내가 만약 어거스틴 자신이 쓴 내용을 다른 의미로 왜곡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자기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큰 소리로 즉 칼빈을 욕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책을 뱉는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10번입니다. 하지만 성례라는 가면을 쓴 이 같은 기형적인 것이 태어나기 전에 옛날 사람들 사이에 존재했다 생각되는 관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견진성사라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세대에 해를 끼친다. 필요했던 것은 신앙 요리교육, 신앙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문답, 교리문답 이러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요리교육이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필요한 거지 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자기네 신앙에 대해 교회 앞에서 진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리교육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를 위해 요목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거의 모든 핵심을 포함하는 것, 또 그것을 친절히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요리문답서 같은 걸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소요리문답이나 뭐 칼빈이 만든 어린이들 교육용이나 신앙법에서 신앙문답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핵심 교리에 대해서는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10살 된 어린아이,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0살 된 어린아이는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 고백을 해야 할 것이다. 그는 각 요목에 대해 질문을 받고 그것 하나하나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어떤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충분히 알지 못하면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이만큼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실제 10살이 되면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칼빈이 10살이다 했으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12, 13살, 뭐 14, 15살까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입교할 정도가 되면 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하고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서 그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 교육하는 이만하면 저도 그렇죠. 저희 애들부터도 잘 교육을 못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학교에서 늘 그걸 얘네들이 학교에서 수학은 잘하나 영어는 잘하나 이런 거는 신경을 쓰는데 크리스찬 부모들이 우리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참 걱정스러워요. 근데 이때는 이 부분이 철저했더라고요. 그리하여 그는 단 하나의 참되고 순수한 신앙을 교회 앞에서 고백해야 할 것이다. 그 광경을 증인장면으로 목격한 신자들은
바로 그 같은 신앙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같은 신앙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이 만약 오늘날 시행된다면 나태한 부모들이 분명 자극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자녀 교육을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방치하지만 이제는 그같이 방치했다가 사회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때는 당연히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백성들 사이에 신앙에 대한 합의가 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엄청난 무지와 조야함이 사라질 것이다. 새롭고 낯선 가르침에 아주 무분별하게 휩쓸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스스로 조심하게 만드는 일은 뭐냐면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다. 요컨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 마치 무슨 요령 같은 것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를 통해서, 요령문답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이 견진성사를 받았다고 그거 올바른 신앙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마무리하면서 견진성사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견진성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세례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였는데, 결국은 그 권위를 견인에다 두는 것은 자기네들 안에서 그 차등을 두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더 멸시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 카톨릭하고 호칭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카톨릭하 그래서 그 보편적 교회 이런 개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로마 카톨릭 아니면 뭐 천주교 뭐 이렇게 좀 부르는 게 좋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고해성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굉장히 조금 길게 칼빈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